안녕하세요, 신우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이 느껴지는 토요일이네요. 잘 쉬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읽어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마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과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형제들은 어제 말씀을 참고하고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14절과 29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등장해요.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7절을 보면 그 아버지의 의심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의심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이 말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보았을 때 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절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태산 같은 이 불신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게 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자, 다음 말씀으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자신이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또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이 제자들에게 권고해 주셨어요. 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33절과 34절에 이 제자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이제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막 증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과는 정말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과 37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제자들이 꿈꿨던 이 질서와 정반대였다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던 첫째와 끝이 뒤바뀌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끝이었던 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이 첫째 예수님과 동일시하시고 심지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필그림 공동체는 섬기고 또 나누고 또 양보하고 끝이 되고 이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없다고요? 네.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끝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내 옆에 있는 동기나 부서 선임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내가 영접해야 할 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는 누구인가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41절과 50절을 보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각오하고서라도 이 죄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불의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이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41절과 42절 이것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물 한 그릇의 호의라도 베푸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이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차라리 연잘맷돌을 목에 달아 이 죽는 형벌이 더 나을 만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따랐지만 각기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남을 배척함으로써 자기 특권을 지키려고 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이토록 무서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3절과 48절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닥쳐올 영생 없는 삶을 생각한다면 이 차라리 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감내하고서라도 이 죄를 끊어버릴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부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가치관과 마음이 이 세상 문화에 젖어 불편하지 않고 싶어 한다면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죄에 무뎌진 습관이나 이 가치관이 드러나거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바꾸기를 바래요. 그 대가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절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49절과 50절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말씀이죠.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쳐서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한 제자들이 이 제물이 되어서 불의 연단을 통해 이 거룩해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어떤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0절에 이 소금에 절여진 이 제자들이 정말 소금기가 가득한 제자들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면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사는 어떤 제자도, 즉 연단받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또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금, 즉 이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늘 속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세움으로 화평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의 중심이 딴 곳에 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해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길 바라요. 샬롬, 내일 예배 때 봐요.